지금부터 2021년 4월 4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 및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부활은 또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음악 감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죠, 2주간이죠. 제가 2주간 못 봤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일안교회가 야외로 나가는 바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또 중복되는 본문이어서 지난번에 찍어놓았던 설교가 있는데 그 본문을 제가 링크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강해의 이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링크를 통해서 지난번 설교를 참조해 주시고 또 연결해서 이번 주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교니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후반부죠.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드디어 로마서 전반부의 이 마지막입니다. 전반부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산자의 첫 열매가 되었고, 이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또 우리 사자성어처럼 이야기하는 이신칭의라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마무리 짓는 구절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부모이거나 또한 자녀일 것입니다. 이 두 관계를 우리는 일촌 관계라고 합니다. 부부는 어떻죠? 무촌이죠. 이 일촌 관계는 다른 관계보다도 더 친근합니다.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어떤 잘못을 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요즘 뉴스 보면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쓰리게 아프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고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큰 잘못을 했을 때에는 아주 화가 많이 나서 혼을 낼지 모르겠고, 또 당시에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거나 자녀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궁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 가오를 모른 척하면서 사는 이유도 아마도 그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녀의 사랑은 조금 이기적이죠. 자녀들은 부모와 달라서 무엇인가 충족시켜 줄 때만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뭘 줘야 또 잘 따르고 또 그렇죠. 만약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거나 안 하면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사랑은 조금은 이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한 자녀가 그 사랑에 응하여 부모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이 일방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랑은 대부분 쌍방적인 것입니다. 즉
상호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랑할 때 자녀 또한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부정적이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해갈지라도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성격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것으로부터 불만을 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반항과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 그것이 못마땅한 것보다는 자신이 그 환경에서 있는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또한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집안 형편과 외모, 수준 등등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한 것이 부모의 요구에 자녀가 맞춰 살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자녀들은 자신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열등감과 저항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기를 여러분도 살아봤지만 여러분들이 살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녀의 말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사춘기를 살고 있는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사춘기를 겪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이런 배려는 무가치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부모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사랑은 쌍방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여기지 않고 스스로 어른이 된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듯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와 타협하고 나 자신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문득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우리가 그럴 줄 알았지만 성숙을 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에 감사할 것이라고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초월적인 힘이 가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초월하는 힘이 있죠. 자고 싶지만 눕고 싶지만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 일어나야 하고 깨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차에 뒤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일하러 가기 싫어? 그래서 나도 싫어 일하러 가기. 랑이도 어린이집 가기 싫지?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할 때가 오는데 랑이도 조금만 더 크면 그런 일들이 랑이한테 있을 거야. 특별히 오늘 어린이집 가는 것도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 마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야 하기 싫을 때 자녀를 위해서 일어나야 하고 자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초월적인 힘, 우리를 능가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말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다른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주신 그 진정한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중보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즐겨봤던 영화가 있어요. 몇 번이고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변호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변호인은 송강호로 나오죠. 송강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젊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의미는 바로 변론이 아닙니다. 변론은 무엇인가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의 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자 대리자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으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해방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부모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무감각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아낌없이 주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조차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예수님과 형제가 된 자요, 장자로 예수님이 있으면 양자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속성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생명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무의미합니다. 여기서 칼이랴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죽음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은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잠깐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의 몇 해 교회들이 외국에 나가서 테러 집단을 통해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나 특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또 뉴스로 봐서 이슈가 되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매스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순교당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순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때 가서 죽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느냐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도 또한 그의 가족도 그것이 잘못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그 교만한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혹 제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다면 순교가 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죽음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꿈이 순교라고 하면 이상한 것 같지만 꿈은 미래요, 죽음 이후의 미래를 그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뭔가 오해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고난이 있는 종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이 땅입니다. 그들은 왜 죽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든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무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조금 당하다 마는 간헐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까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막연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신 분을 믿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죽음까지 이르는 고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할 것이라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환경에 우리는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죠. 그래서 세상의 지탄을 받죠. 그것도 하나의 고난일 수 있겠지만 더 큰 고난은 모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고난, 그것이 우리에겐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아지기를 날마다 간구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길 힘이 능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주어진 환경, 힘든 상황들이 곧 지날 거라는, 곧 끝날 거라는 믿음, 그것을 이겨나갈 거라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다, 혹은 막는 거다 말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혹은 이런 시책이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변에 보듯이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가게 문을 걸어 닫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앉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자기가 손해를 보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합니까?
그들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라의 정부의 시책에 혹은 맞게 그들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이지 못하여 어렵지만 힘들지만 특히 부활절 함께 모여 기쁨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 상황,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능히 지나가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또 함께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그 사랑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부활절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과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시대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봄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 봄비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2021년도 부활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내년에는 꼭 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을 같이 기쁨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랑교회를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랑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네, 열심히 우리 이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랑교회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고 건강하게 또 봄의 꽃처럼 활짝 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